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또 나누고 큐티를 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절에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또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비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편지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실제로 이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교회에 대한 실제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쓰라라고 말씀했고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이것이 기록되는 시점을 볼 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대 박해의 시절이 있는데, 두 번째 황제가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늘 반모에 내가 유배되어 있다, 반모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밝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며 또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박해가 있을 때는 그냥 잡힐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잡혀서 매를 맞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헌에 보면 그들이 잡혔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막 옆집에 있는 이웃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나의 친구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자신이 그것을 택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살펴보면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림 언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걸 묘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도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으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먼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퀴리아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건 소유, 주님의 날, 주님의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바로 그의 음성,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제 인자 같은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인자 같은 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묘사하는 장면들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엄위하신 모습으로, 정말 우주적인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과 그리고 금촛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7별은 교회에 있는 사자, 바로 함께 하고 있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사도의 시대를 지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예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마치 예수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원했지만, 실상은 그 삶 가운데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날마다 그들의 신앙을 정말 생명과 바꿔야 되는 그 어려움들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여러분, 촛대, 교회 사이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 우주에 저 먼 어떤 공간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미하신 주님, 눈에는 불꽃같이 빛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림 언어기 때문에 그저 그렇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빛이 나고 정말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알았고 가까이 있었던 이 사도 요한조차도 죽은 자같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이런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요한을 향하여서 17절 말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게 먼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그 뒤로 쭉 나오는 보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7 교회에 일어나는 그 지금 있었던, 지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응원할게, 나 지키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다시 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심판하실 그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실은 또 세세하게 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달려가고자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 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왕 되신 주님, 엄위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어려움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과 힘든 일들도 다가오겠지만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